20대 청년의 때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군대 부름을 받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지 탐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찍 사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군대 갈 몸이라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사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때까지 한 교회씩 다니면서 유명한 교회를 탐방을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유명한가? 이 교회가 가진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이렇게 관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 많이 다녔어요. 그러던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이름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이번 주엔 거기를 가라. 근데 이번 주는 방문하지 말고 가서 등록 신청서에서 너의 이름 올려서 그 교회 교인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군대에 또 가야 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중앙에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그 웅장한 예배,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아주 그런 예배였습니다. 또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이 단원들이 정말로 아주 큰 오케스트라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람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100명은 훨씬 넘어 보이는 이 성가대 우렁찬 이 찬양, 그리고 그게 목사님이 또 한국에서 유명한 말씀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가족 등록실로 이제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저를 담당한 목사님이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어요. 넘버 2. 새가족들 시찰하러 왔다가 젊은 청년인 저를 보고 저를 면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 교회 자랑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우리 교회는 점심이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에 국수를 주는데 우리 교회 잔치국수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국수, 육수를 일본에 가서 일본의 유명한 아주 전통적으로 육수를 잘 내는 데 가서 그곳에 가서 한국에 있는 셰프들이 특별히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와서 육수를 낸 국수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국수 맛이 어떨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었는데요. 역시 자랑한 만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더 안내를 받기 원했는데 목사님의 자랑은 국수가 전부였습니다. 이 좋은 교회, 이 훌륭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 사역진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이 국수밖에 없나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돈이 많죠. 그것이 그 은행의 보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 무엇일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목요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교회 보물은 무엇일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온양온천교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보물이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거꾸로 우리 미래 교회,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온양온천교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놀랍게 펼쳐나간 그 교회가 가진 보물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3가지 보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요, 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위기.
위기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요, 그 위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여든 교회지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아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선교사로 파송하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그런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자,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최고의 율법교사, 성경교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건물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가정교회가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잘 조직화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가장 소중한 그 인물인 리더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두 명이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그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즐거움도 잠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옵니다. 와서 선교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교회에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좀 헐렁한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확실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과를 구분짓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거셨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게,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도, 이방인 종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갈등이 시작된 거죠. 분열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와 도전은요, 교회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사람을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 힘만으로는, 우리들 판단만으로는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만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자.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그냥 그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교회, 특별히 더 오래되고 더 권위 있는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아주 체계적인 이 구원의 길,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과 이단 사상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요,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더 무엇이 진리고 올바른 길인 것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그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더 탄탄하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는요, 우리를 더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요, 함께 사용하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내시고요,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가장 쉬운 예가 요셉이지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받고 팔려갑니다. 자기 인생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일이 더 추가로 이루어지죠. 요셉이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군사적인 이방 민족의 위협을 받지 않고 이집트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요셉을 통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펼쳐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했지요. 너네 이러면 바벨론이 와서 너네 나라 다 망하게 하고 너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고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부정적인 일이죠. 그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한 것은 철저히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죠. 자기가 다스린 모든 영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제국에 조그만 그 이스라엘 영토에서 그들만 믿던 하나님이 그 제국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첫 번째 그 보물은 이 교회에 닥친 위기와 문제가 바로 교회를 견고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요, 바울이 등장하고 바나바가 등장하고 야고보가 등장하고 유다와 실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겸손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자기의 의견의 충돌의 싸움이 됐으면요, 이 난장판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분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에 충분히 들으면서 분별해 나가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중에 리더가 일어나죠. 베드로 리더가 일어납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나눈 것이죠. 여러 다양한 종류의 리더들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특징은 간증하는 리더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간증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로 풍성한 그런 나눔이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일어나지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방인들에게 왜 짐을 지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풀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열의 조짐을 가졌던 그 교회는요, 갈등을 가졌던 그 소지를 가졌던 교회는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몸살을 앓고 갈등을 했던 우리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지나서 더 이상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 위협을 제거해버리고 이방인 선교를 널리 펼쳐나가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초대교회의 정말로 견고한 리더십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보물은요, 바로 리더들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리더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우리 야고보의 고백이 참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냥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그 도장과 같은 증인으로서 함께 보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합의된 결정입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와 형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진짜 보물은요 사람이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재산입니다. 오늘 몇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자기의 첫 번째, 제가 다녔던 그 첫 번째 교회, 시골 교회의 한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면 소재지였어요. 그 면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 오래 옛날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면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도로는 다 비포장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발전해서 큰 도시들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젖을 땐 아이 3명을 자기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러 오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리고 믿음의 이 신자들이 없는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월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성도가 20명에서 3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첫 집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던 한 집사님이, 이젠 집사님이 됐어요. 성도님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고민을 하시더니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들이 셋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분이 집을 팔아서 그 전 재산을 들였으니, 그리고 월세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집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때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면 소재지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지역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준비가 되어서 아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는 드리지도 않았지만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해가면서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린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교회가,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은 줄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큰 교회를 팔고 작은 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큰 교회 팔고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 성도들이 갖는 그 실망감, 이렇게 큰 교회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가니까 교회가 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했던 전도사님인가 부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그만뒀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 데려와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이 중고등부 사역을 교회 집사님에게 맡아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이 중고등부 사역을 중등부 아마 사역했으니까 맡았습니다. 자기 반의 학생들이 한 3-4명 정도 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 학생회를 부흥시킬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일단 데려다 먹이자. 집에 데려다가 아이들을 삼겹살을 먹였어요. 다음 주에 친구들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또 다음 주에 또 아이들 들어오면은 삼겹살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5-6명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끼리 우리 집 와서 토요일은 자고, 토요일날 삼겹살 먹고 잠 자고 주일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6명 데려다가 삼겹살 먹이고 재워서 교회 데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집에서 공부로 스트레스 받던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 집만 가면 삼겹살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막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 반의 선생님 아이들이 3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선생님 반 이렇게 아이들이 3-4명에서 30명으로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비결을 알려줬어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집에 데려다가 그냥 먹였습니다. 매주일 삼겹살 먹였어요. 예, 살림을 아끼지 않았어요. 살림을 아끼지 않고 집안을 오픈해서.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들이 도전받아서 나도 해야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되니까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교회가 여름 겨울 교회 학교 교회 교사 강습회를 해요. 한 번에 제주도에서도 그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1000명씩 와요. 1000명까지만 딱 등록을 받는데요 3번씩 합니다. 1차가 아니라 1차에 2000명, 2차에 4000명, 3차에 1000명, 3000명씩 여름과 겨울로 교회 학교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그렇게 번지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수십 명에 하지 못한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나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위기가 아니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한 사람만요 있으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미치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시다. 한 명만 미치면 됩니다. 당신부터 미쳐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도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경찰대학 나온 고급 경찰 간부였습니다. 우리나라 직급으로 하면 무궁화 2개. 경찰대학 하면 무궁화 하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무궁화 2개. 인도에서 정부에서 집을 주고요, 차를 주고, 그리고 부하 4명이 항상 따라다니게 합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녀요. 얼마나 보장된 미래를 가진 좋은 직업입니까? 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우리 이렇게다가 인생 이렇게 끝낼 거냐고. 우리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남편을 설득해서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델리로 온 가족이 그 좋은 경찰 공무원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맡다가 이 자매가 아주 리더십이 탁월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을 제가 현지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이제 현지인들 힌두교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가난한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물을 주지 않고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그냥 줍니다. 참고로 석회질이 많아요.
정수를 해도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면 냄비 옆이 하얗게 석회질이 이렇게 붙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야무나 강물, 쓰레기, 오수, 하수 이거 다 같이 흘러가는 물 갖다가 정수를 하니까요. 사실은 그냥 마시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물을 줘요. 이 물을 마시면 그분들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친교가 시작되는데 이걸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가는 데마다 물을 주면 마셨어요.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이 배탈이 나서 며칠 고생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그 물을 줍니다. 또 마십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이 배를 앓는 이 일들을 했어요. 사촌이 의사예요. 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배탈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매를 강제로 끌고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예요. 그 물을 마셔서 꼭 이렇게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트러블이 나는데 그 물을 마셔서 결국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경찰 그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린 아들 2명 내버려 두고 그렇게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먼 훗날 어느 사람이 와서 우리 온양온천교회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지방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고 저도 많은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저 목사님은 테니스를 잘 칩니다. 나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그렇게 그분에게 소개시켰어요. 이 목사님은요, 영어를 잘해서 통역도 잘합니다.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지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테니스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김홍진 잠들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의 아들 2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부모로서 우리 아들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있죠? 제가 가진 우리 자녀를 위한 제 소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저희 아들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생명도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 그 장로님, 자기의 집까지 팔아서 드렸던 그 장로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어린 딸들 3명, 이제 월세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예수님을 사랑한, 참고로 그 장로님의 둘째 딸이요, 나중에 시집을 가는데요,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요,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집에서 그 딸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은 또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 건물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지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성도 한 명이 없다면요, 그 교회는 불탈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교육을 못 받아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재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가슴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지 않을 때 교회는 차가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말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면 늘 우리 있는 것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미 목숨을 드렸던 것을, 이미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당장 죽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 딱 둘이 있으니까 세상을 흔드는데, 지금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의 과정을 겪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 그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 시간 고백으로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이 시간,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저는 제 생명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어나는 것이 겸손한 것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좀 일어나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뭘 잘할지, 내가 뭐 가진 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신 분들, 앉으신 분들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